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한 절, 365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냈죠? 예, 한 주간 뭐 어떻게 지내는지 정신이 없이 바쁘게 늘 지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지금 살피고 있는 가운데 오늘 그 네 번째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중에 땅에 대한 약속을 먼저 성취를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뭐 지리적으로도 가나안 땅까지, 물론 지금과 같은 교통편이 아니지만 사람이 도보로 걸어가도 예전에 저희 앞에 있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만 해도 하루에 100리를 걸었어요. 하루에 100리. 요즘 사람들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죠. 100리가 아니라 아마 2km도 하루에 안 걸을 거예요. 아마 요즘 너무 현대 문명화되어져서 너무 걷지 않는 것이 현대인들의 질병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예전에 어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해질 때까지 걸으면 하루에 100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고대인들의 걸음은 우리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은 그렇게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유럽을 가는 그 정도 거리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12장 초반에 주님이 가라 말씀하시고 12장 같은 중반에 오면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어요. 물론 뭐 바로 옆동네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리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약속은 25년 후에나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궁금증은 뭐냐면 9절에 우리가 두 번 나오는 거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중반에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라는 말씀 한번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하는 두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표현의 말씀입니다. 이 거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여러분 가질까요? 우리가 이 단어가 가지는 뉘앙스를 보면 뭐 거하였다, 뭐 거류했다, 거기에 살았다라는 뜻인데, 이 거하였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가지는 의미는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움직이는 삶, 그래서 잠시 머무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 땅에 속한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고 장차 그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완성인가를 도대체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이 알았느냐,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창세기가, 그 다음에 신약이 증언하는 아브라함의 삶은 충분히 무엇을 증명하냐면, 아브라함은 미루어 충분히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알게 되고 깨달아져서 그가 살아간 모든 삶의 여정이 뭐냐면,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자기 땅이 아닌 것처럼 약속의 땅이지만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걸어갔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자기 아내 사례를 위한 매장지조차도 그는 준비해 놓고 있지 않고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도 여전히 뭐죠? 믿음의 삶을 놓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그가 긴장을 풀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그 믿음으로 걸어간 삶의 신앙적인 내용과 유산을 자기의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이 야곱에게도 뭐죠? 그대로 전달해 줬다. 이게 신앙의 부모 된 자들, 그다음에 신앙의 먼저 된 자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게 뭐냐?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거든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뭐죠? 우리의 생활의 영역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뭐죠? 믿음의 유산을 함께 나눌 자들. 그들을 먼저 신앙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것이 먼저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갔던 믿음의 걸음,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나그네로서의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전해줘요? 그걸 자기 자녀들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전달해주고 그걸 심어준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성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타락해요? 가난할 때는 타락할 시간이 없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형편이 어려울 때는 타락할 시간이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대체로 그래요. 그때도 타락하면 뭐 이건 뭐 도리가 없습니다만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넘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뭐죠? 느슨해집니다. 긴장감이 풀어지게 돼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죠? 심지어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사실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나그네로서 이 땅을 걸어가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은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뭐라고 얘기해요? 장막에 거하는 삶이었다. 이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텐트라는 거죠.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혹시 그 여행을 가거나 할 때 텐트 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우리나라도 뭐 등산 장비, 그다음에 캠핑 용품 장비가 막 대단히 이게 인기가 있을 때가 있죠. 지금도 보면 이게 뭐 캐러반 같은 데다가 아니면 차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취미 생활로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싫어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리조트나 호텔 가서 자고 싶어요. 그냥 한 번씩 치고 내리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텐트도 잘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텐트 한 번 더 치려면 힘이 들어요. 여러분 텐트 치고 어쩌고 그것까지는 안 가도 매일 아침에 이불 개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네? 매일 아침에 이불 개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불 개고 쓸고 닦는 것도 힘든데 이 대식구가 말이죠. 매일 여러분 이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이 캠핑 생활, 텐트 생활은요,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피곤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텐트에 거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특징이 뭐죠? 물질이 돈이 숭상되는 시대고 돈과 물질이 삶의 중심인 시대. 사람들은 더 많은 소유를 갖고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실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우리는 주변의 다른 가정, 다른 사람들만큼 우리가 물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상실감을 갖고 불행과 상실감을 넘어서 여러분 마음에서 그 경험을 해봤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리 집이 돈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분개합니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화가 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을 보면 나보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제가 이 군위에 있다가 여기 올라와 보니까 재미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요즘 이 현대 가정들은 정말 많이 놀러 다니더군요. 여행을 정말 많이 가더군요. 주변 사람들 보니까 우리 아들 하민이의 반을 봐도 뭐 일본을 안 갔다 온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자기만 안 갔대. 그러니까 대부분 뭐 가까운 동남아, 뭐 일본, 뭐 중국, 뭐 태국, 뭐 베트남 이런 데를 정말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요. 아내가 운영하던 학원에도 보면 회원들이 빠질 때는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가족 여행이에요. 이런 걸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삶의 수준이 정말 많이 높아졌다. 질적으로 정말 풍성해졌다. 그런 생각. 우리는 옛날에 놀러 가는 게 언제였어요? 소풍 가는 게 놀러 전부였지. 여행의 전부는 소풍이었어. 소풍 가는 게 전부였죠. 진짜 손에 100원짜리 하나 지어주면 그날은 막 그냥 아침부터 막 기분이 막 너무너무 막 진짜 찢어지게 좋았죠. 너무너무 신나게 김밥 하나 가지고 계란 하나 가지고 사이다 한 병 가지고 가면 정말 좋았는데, 요즘은 그게 우리 여행의 전부 아니었어요? 뭔 여행이 뭐 우리 자라면서 여행 자유화됐지, 그전에는 외국 여행도 못했어요. 여행 자유화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물질과 돈의 소유를 위해서 여러분 달려갈 때 우리가 그들보다 이런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 사실은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상실감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좀 짜증도 나고 마음에 분노가 일으킬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삶의 중심에 두고 이 세상에서 덩덩거리면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안정된 정착, 깊은 정착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싶은 유혹에 직면을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이건 성경이 보이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 큰 어려움이자 큰 걸림돌이에요. 이 유혹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이 세상에서 깊은 뿌리를 내려서 정착하는데 조금 남보다 좀 잘 살고 싶고 많이 소유하고 싶은 거, 이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인이 돼요. 어릴 때부터 물질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커서도 있죠. 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여러분 울고 웃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 걸음이 물질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써요. 곧 이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냐 할 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죠? 성령으로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진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얘기하죠. 신약 교회는 특별히 이 말씀 외에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하는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들어가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신약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웰빙이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편안하고 좋고 안락한 세상에서 많은 세상의 향유와 물질을 누리면서 안 아프고 이 땅에서 오래 살까를 굉장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분야에 관련된 비즈니스와 산업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여러분 혼란스럽게 하고 마취를 줘요. 어떻게?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게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잠시 머물다가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뭐 청지기의 정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청지기의 특징 우리 다 알잖아요. 청지기는 여러분 맡겨진 것, 주어진 것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거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무엇이 뒷받침되지 아니면 청지기의 여러분 정신을 발휘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간다라고 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잃어버리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이 땅이 영원하고 보이는 것이 영원하고 그것이 전부인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맡겨진 것을 활용하라고 할 때 그 여러분 믿음의 용력이 믿음의 여러분 발휘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건 말에 지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정신의 밑바탕은 뭐냐? 나그네로서 이 땅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뭐죠?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뭐죠?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말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나그네로 살아가요? 왜 나그네로? 우리가 돌아갈 진짜 집이 따로 있어요. 이걸 항상 뭐죠? 나그네의 의식 속에는 무엇이 항상 끊어지지 않게 연결되어져 있고 무엇이 항상 충만하게 그 안에 잠겨 있냐, 가득 차 있냐? 내가 돌아갈 진짜 나의 고향과 집이 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그 외국 생활이 굉장히 저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짐을 쌀 때도 원래 사실은 짐 가방이 요만한 가방 하나면 돼요. 짐을 많이 싸지. 왜? 하도 짐을 많이 싸니까. 하도 많이 움직이니까 무겁게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몸이 경험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짐을 가지고 가는 게 습관화되어져요. 사실은 오랫동안. 그래서 특별히 외국 생활할 때도 보면 집을 얼마나 많이 옮겼는지 몰라요. 우리 주민등록 초본 보면은 이렇게 막 쪼르르르 있잖아요. 내가 4장 나와. 내가 4장. 근데 그 4장이 서울 올라와서 4장이거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영국에서도 조금 싼데, 조금 더 싼데, 더 싼데, 이 옮기고 다니라고 영국에서도 이사를 처음에 갔던 데가 영국의 런던의 한복판, 얼스코트라는 데에서부터 잠을 자가지고 나중에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노팅힐 있죠? 노팅힐에서도 잠을 자고 막 여기저기 막 헤아릴 수 없이 움직이고 다녀요. 런던에서. 그다가 런던 밖으로 나가고 또 북부로 올라가고 중부로 올라가고 막 늘 이사하는 삶이 몸에 배어져 있으니까 뭐가요? 많이 뭘 소유하고 뭘 많이 사고 이런 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할 때 뭐죠? 내가 돌아갈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기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한국 돌아갈 때 힘들잖아.
내 진짜 집은 한국인데 나중에 돌아갈 때 힘이 들잖아. 물론 살 여력도 안 됐겠지만 만약 여력이 된다 할지라도 뭐죠? 내가 정말 돌아가야 될 그때가 되어지고 그 시기가 되어지 내 진짜 집, 내 진짜 고향에 돌아갈 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뭐죠?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죠? 이런 차원에서 심플해요. 이런 차원에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말은 그 이면에 무엇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진정한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 건데 그것은 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조차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의 원천, 근거는 뭐예요? 그는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갈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뭐죠? 늘 의식하고 늘 기억하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같은 16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 이게 참 재미있는 비교를 하는데 그냥 본향이 아니라 뭐라고요?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더 나은 집이에요. 그것이 곧 하늘에 있어요.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어디 있느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구원을 나눌 때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듭남의 헬라어의 온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자.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호적은 본적은 뭐 어디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그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새로운 본적이 주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주의 나라는 뭐죠?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난 본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더 나은 본향.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가지 아니했다. 이 차원에서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뭐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먼저 상 주시는 이심을. 그래서 이 땅에서의 퀄리티와 하나님의 나라의 퀄리티가 먼저 견줄 수 없는 이 비교할 수 없는 관계성에 있음을 뭐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가치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뭐죠? 견줄 수가 없어요. 잠시 있다 사라질 가치가 뭐죠? 삶의 중심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 뭐죠? 너무너무 큰 소유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열어진 자들에게는 뭐예요? 이 땅의 가치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여기서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도의 신분,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소속, 우리가 어디로부터 태어났는가를 뭐죠?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태, 우리가 소속,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성도들이 우리가 구원의 새로운 상태와 자리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뭐죠? 어떤 실수를 범하느냐? 성도는 이 땅에서 참다운 만족, 참다운 위안, 가치를 찾으려고 이 땅에서 뭐죠? 몸부림을 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다운 만족은 없습니다. 참다운 위로와 위안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찾으려고 여러분 영적인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위로와 위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여러분 유효 기간이 하루도 안 돼요. 전부 위로는 여러분 잠시 머무는 아주 짧은 일시적인 위로와 위안과 만족감을 줄 뿐이에요.
영원한 만족과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없어요. 요한복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은 너희가 내가 줄 수 없는, 내가 주고자 하는 평안을 세상이 뭐한다? 줄 수가 없다. 세상은 여러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다운 만족과 위로와 위안과 안식은 이 땅에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는 우리가 까다로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까다로워. 크리스찬들은 까다로워. 성도들이 까다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집이, 우리의 진정한 소속이 뭐죠?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옷을 입고 걸어가는 느낌이 항상 들어요. 안 맞는 옷을. 그래서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가 그렇게 좋고 주의 교회에 와서 함께 있을 때 그게 좋은 거예요.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과 함께 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호흡이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불편해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편을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감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소명과 사명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감내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여정이 더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나그네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향수가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세요. 이거 지금 민족의 명절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좀 덜 내려갑니다만 예전에는 막 정말 아주 난리 아닌 난리였죠. 외국에서도 뭐 취재를 나오고 이런 민족이 없으니까 그냥 도대체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 전 세계에. 그냥 온 난리를 치는데.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내려가요? 부모에 대한 식구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가 태어난 곳에 대한 향수가 더 짙어져 가요. 젊을 때는 향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세월이 지나가면 향수가 더 짙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믿음의 걸음이 오래되면 될수록 어떤 향수가 짙어져야 된다고요? 내가 태어난 하나님의 나라, 위로부터 나를 새롭게 만드신 창조하신 하늘에 대한 향수가 더 깊어져 가야 돼. 근데 이게 반대가 되죠. 반대가 되죠. 이게 없는 사람은요.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보통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이게 사라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육체의 방식에서도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가 어릴 때 태어났던 고향과 어른들과 부모에 대한 기억과 향수가 더 커져가요. 아리아리하지만 그게 안 생긴다고요? 비정상이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향수가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물질과 돈에 소유하고 욕심과 집착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더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향수가 뭐죠? 커져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살기 힘들어. 물론 그 부분이 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자식놈이 말을 안 들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전부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거예요. 내가 빛이 많아가지고 세상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농담으로도 합니다. 그건 한 부분이에요. 파편이에요. 빛 때문에 자식놈이 말을 안 들어서 아무도 날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나이 들으니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몸도 아프다.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의 부분과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향수가 깊어지는 진짜 이유는 뭐죠?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고 그 집이 내가 들어갈 진정한 나의 고향이고 집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원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뭐 살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고 나이 들면 몸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나이 들면 웬만한 자식들이 요즘 누가 자식들이 부모를 돌봐요. 자기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파편이라는 거예요. 파편. 부분이에요. 우리 이 부분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그네로 살아갈 때 성도들이 겪는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이 세상에 더 많은 소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뭐죠? 갖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소유에 대한 이 물질적인 소유욕과 집착욕은 이 세상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소유를 여러분 뛰어넘는다는 건 참 어려운 노릇입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것에 집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지나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삶의 어떤 좌우명 같은 게 뭐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은 멋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견디어내는데 성경은 우리가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이 가지는 우리가 또 다른 가치를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는 게 뭔가 보세요. 상당히 우리에게 유익해요. 내 마음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무엇이 내 마음을 쥐었다 놨다 해요. 예? 무엇이 내 마음을 꽉 쥐었다가 놓았다가 그러면 쥐었다가 놓았다 할 때 쥐락펴락할 때 우리의 마음은 뭐죠? 무너졌다가 우리의 마음은 다시 좀 힘을 좀 차리려고 하는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삶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에 비하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룻밤에 불과하다.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고향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여행자가 하룻밤 기숙하려고 여인숙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짧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뭐냐면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이런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열어져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쓸쓸함이 있어요. 참 비정한 현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비정한 현실입니다. 세상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가 직면하는 혹독한
냉혹한 현실이자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척하기 전에는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이죠. 전화가 와요. 막 물어봐요. 이것도 저것도 물어보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조언도 구하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은 전화 한 통이 없어요. 왜 그러면 도와달라고 얘기할까 봐. 그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도와달라고 잘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난 도와달라고 잘 얘기 안 하거든. 네. 잘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개척을 시작하니까 연락이 없어요. 개척 처음에 시작하고 날 때 이후로. 그런 걸 생각하면 혹독한 우리의 현실. 개척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걸음인데 이 걸음에 대해서 용기와 응원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관심 밖에 있는 사람, 심지어 같은 목회자고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이 기독교의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뭐죠? 관심과 그들이 보기에 중요한 걸음과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때로는 우리 마음 안에 제 안에 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이 복부를 찔러요. 베어요. 이 결단과 결기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볼 것은 일반 세속 역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역사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피고 있지만 세상 역사는 바로의 역사를 지금까지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세상은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을 주목하거나 기억하거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는 바로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이 냉혹한 현실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의 걸음 속에 믿음을 놓고 싶은 유혹에 직면하게 하는 가장 냉혹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같은 크리스찬들도 심지어 같은 목회자들도 이 사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도와준다는 다른 말을 하는 게 외개척했어. 외개척했어. 이 사실은 우리를 여러분 매우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 바로를 축복한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축복합니다. 이삭과 야곱의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의 바로의 왕이 갔을 때 그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지만 그들의 역사를 주목하게 한 자들을 축복하는 것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무명의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가지는 영적인 권세가 이 세상적 권세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뭐죠?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 이 힘든 믿음의 여정, 나그네로 살아가는 여정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반에 나옵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라고 하는 말씀. 왜 여러분 우리가 이 여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이 여정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삭과 야곱,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이삭과 야곱이라고 상징되어지는 이 또 다른 무엇이 있냐면 믿음의 공동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힘든 믿음의 여정을 포기할 수 없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 이걸 로마서는 뭐죠? 공동의 상속자다. 그런데 이 동일한 유업과 동일한 약속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죠? 이 공동체 안에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불특정 다수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 여정을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성도라는 말로 받아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동일한 약속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는 자들이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나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멋진 명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은, 마음에 원하는 것은 이 땅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주의 교회 때문이다. 이게 이 말씀과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하는 이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무엇? 콜링. 그 주의 콜링과 주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사업도 필요하고,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전부 다 뭐죠? 부수적인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전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혼돈을 해요. 그래서 혼돈을 해서 가면 어떻게 되죠? 물질에 넘어져 있고 빠져 있어요. 혼돈된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나중에는 물질에 잡혀져 있다고요. 우리는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하나님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이 필요합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섬기기가 어려울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 건강도 주십시오. 하나님 주께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도 때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게 뭐죠? 중심과 밖에 있는 것이 서로 뒤바뀌어 버려서 중심으로 구해야 될 것들은 밖에 있고 저 멀리 있어야 될 게 우리의 중심에 놓아버리는 이런 혼돈이 우리 속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그 붙잡고 우리는 앞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생애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취를 이루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넘어지지 마시고 성취 이후에도 뭐죠?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성취를 받고 난 이후에 믿음의 걸음을 멈춘 게 아닌 것처럼. 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직 남아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의 성취가 저와 우리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주 앞에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주여, 믿음의 여정으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바울의 고백의 말이 하나님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무겁고 힘이 들고 하나님 숨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삶에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고 이 땅과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앞에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자녀들과 주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성취를 소망하며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며 그리하여 말씀과 약속이 우리의 삶의 성취와 실제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이루어지며 종국에는 구원의 완성으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믿음의 걸음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